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인데 여기 1절 되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태어나신 그 뜻을 저희들이 되새기며 우리 영혼이 기름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형상이 이루어져서 진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달성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 자신에게 큰 기쁨과 축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함께 계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게 이제 표적이라고 그랬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게 나에게 이제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그 지경, 이 지경은 바로 저걸 가리킵니다. 경적지예요. 밭입니다. 밭. 그 경적지에서 그 목자들이 뭘 했느냐, 양을 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을 치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천사들이 전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수 있으며 또 천사의 그 찬양소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무조건 평화가 아니죠. 네. 무조건 평화가 아니고 땅에서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 그랬죠. 이걸 이제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럼 우리가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운 아기를 보는 그 표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밭이죠. 이 밭을 들로 번역하고 밭으로 번역하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지경으로 번역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실이죠. 목자는 양을 쳤잖아요. 그것도 언제? 밤이죠. 밤에 양을 쳤으니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자체도 이와 같이 바로 이 경적지에서 우리는 열심히 양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경적지가 어디겠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밭 아니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밭에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자 양을 치는 것은 그 우리 삶이 어떤 걸로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되새김질과 분별된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경작지가 아름다운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은 뭐냐? 목자로서 되새김질과 분별된 삶, 그걸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언제 계속해야 되냐? 편안하고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밤은 곧 재난 역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양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바로 주의 사자가 와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자를 보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우리말은 이제 주의 천사인데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천사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직에서 했던 그 일이 이제 열매를 맺는 순간이 왔다는 사실이죠. 그 우리가 영원히 경적지에서 되새김 진료가 구별된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다 뭐 경적지라고 실제는요. 그렇죠. 이 세상 삶 전체가 집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더 나가서 들이든 뭐 직장이든 어디 가든 간에 그 자체가 내가 경적해야 될 밭이다. 그래 보시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 경작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때가 차면은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그 결과를 이제 말씀해 주신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자가 오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영광이 비쳤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 이게 중요한 건요. 어둠이 와서 나를 감싼 게 아니라 주 영광이 어디 이 밭이죠. 밭에 있는 목자들에게 다 둘러쌌습니다. 그럼 주의 영광이 둘러싸면요 어둠의 새 거기 침묵을 못해요. 있던 어둠의 새도 물러가잖아요, 그죠? 그 주의 영이 와서 확 둘러싸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목자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들에서 그냥 양들만 열심히 쳤지 겪어보지 없잖아요. 그 갑자기 이제 주의 천사가 와서 오는 순간에 여호와 영광이 쫙 둘러싸니까 막 두려움과 무서움이 올 수밖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바랬지만은 막상 당하고 나면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이 엄습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둠이 들어온 두려움과 엄습하고 공포가 달라요, 이게요. 이게 되면요,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게 의지가 돼요. 그러나 그 위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존귀함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절에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천사의 음성을 이제 듣는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참 뭐랬습니까? 경작지에서 열심히 목자 양을 잘 치고 나니까는 이제 눈이 열려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걸 이제 봤고 또 천사도 봤잖아요, 이제요. 그 두 번째 이제 귀가 열려진 게 아닙니까? 귀가 열려지니까 그 들리는 소리가 뭐냐?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알티라우입니다. 알티라우.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근데 여기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콜이잖아요. 콜인데 이 어근 자체는 이제 올라가다는 뜻 아닙니까? 올라가다. 완성된 걸 결론적으로 가리키고 있죠. 올라가다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 콜은 완성하다. 이거 완성하다, 뭐 성장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백성에게 이 말이거든요. 완성된 백성에게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이 구세주가 오셨다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는 걸 아니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말씀 볼 것 같으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했잖아요.
온 것도 모르고, 구세주 옆에 있어도 예, 아예 알아보지 못해 패착했잖아요. 그럼 여기 말씀 보면 레콜 이렇게 말했죠. 레콜을 하는 건 하임 이렇게 말했는데 완성을 위하여 이 말이거든 실제로. 완성을 위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쁨을 나눠주시는 그 소식을 전하시는 걸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들의 바치자를 경작지에서 목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완성된 사람 이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큰 그 기쁨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만 들어가면 돼요. 누구든지 경작지를 다 이 세상 경작을 다 살고 있는데 그 경작지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완성되느냐 완성되지 못하냐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죠. 그 완성되는 건 간단하다고 봐요. 그 뭡니까? 덜세겜질과 구별된 삶이잖아요. 분별을 잘 해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경작지 삶이거든요. 삶이면서 그리고 목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큰 인물 중에 목동을 하다가 목자죠. 양을 치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 보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들에서 양을 칠 때에 나중에 거기서 실제 부름을 받았죠. 그 부름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또 근데 모세도 보면 양을 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호렙산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목자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까지라는 거죠. 어느 기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자만 양만 잘 치면은 그게 완성된 삶이 된다. 되잖아요. 완성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준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번 다윗의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게 사랑스럽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얼마 전까지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럼 이제 내가 어디로 바뀝니까 이제? 다윗의 동네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바뀌죠.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줘 가지고 이 깊은 소설 듣게 하지 않을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종례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곧 사랑스러운 이 동네 내 마음이 이루어질 걸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게 여기 보니까 구주가 나섰다. 구주는 놓아주는, 구하는 구주 혹은 구세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이제 태어난다는 설명하고 있죠. 태어나는데 그리스도 주시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기름 부음을 받아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만왕의 왕이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왕이 돼서 이 만왕의 왕이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탈 수 있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뭘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큰 은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구세주 아닙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하는
구세주로서 이것이 이제 우리 여기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그런 분이 어디 오셨느냐, 어디 태어났었느냐, 어디요? 다윗 동네에 사랑스러운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태어났을 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재료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뭘로 강보를 만들었나 하면은 그 앞에 이제 그 전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강보 전면에 보면은 그 욥기 38장 9절,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강보로가 원 재료는 흑암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원인은 우리 자체가, 인간 자체가 흑암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 아니라 빛이 오면 싫어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어둠은 항상 어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빛으로 웃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강보로 쌌다는, 흑암으로 쌌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디다 담아놨습니까? 구유잖아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이 먹는 밥그릇 아닙니까? 소나 말이나 그런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입니다.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볼 때 내가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으니까, 구원되지 않았으니까,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벌써 뭘 보입니까? 짐승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독생을 보낼 필요가 없고,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겉에는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성품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 같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다 그래서 담아놨어요. 근데 이 담아놓은 것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거든, 지금요. 그래서 그걸 너희가 본다. 그걸 보는 게 너에게 표적이라 그랬거든, 지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놓고 봅시다. 우리가 될시감들을 열심히 하고 굽이 갈려진 삶을 살면요, 첫째 이제 눈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귀가 밝아진다고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 뭐가 있는 게 깨달아지는가 하면요, 말씀이 있는 것이 내가 깨달아져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 살아있는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또 좌우에 날쌘 검 갖고 이한 좌우에 날쌘 그 아주 이한 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일을 겪고 당할 때마다 말씀이 그냥 막 열려집니다. 말씀이 막 보입니다. 심지어는 세상 보는 순간에 이렇게 되면요,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서 살아 움직이고 막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요. 그럼 그것이 곧 뭐냐? 표적이다. 결과는 목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다 보면요, 이때가 와야지. 말씀이 그냥 전부 다 뭐를 듣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보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생각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난다는 건요, 어떤 일을 만나든 거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막 내 속에서 막 살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보여주고 깨달아주고 말씀대 소리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힘, 그런 것이 내가 이렇게 온다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친히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3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그럼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죠. 아멘. 말씀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역사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영구의 찬송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영구의 찬송을 부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나라서 누가 찬송 불러줍니까? 천군이죠. 예. 예. 허다한 이 말은 이제 무리거든요. 무리와 천군이 이제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찬송이 하나님께 막 올라오는 거 나와요. 만약 우리가 여기까지 간다면 진짜 우리 삶은 진짜 신나요, 이거요.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나타난 가장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서 난 결국은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때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어디요? 우리 마음땅을 가리키죠? 네. 이 땅은 이제 에레츠 아닙니까? 바 아레츠거든, 이게요. 바 아레츠. 그 땅 안에 이 말이거든. 그 우리 마음 안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다 전부 다 아닙니다. 그죠?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뭡니까? 평화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물론 겉으로 육으로 즐기고 기뻐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이 이런 것을 느끼고 진짜 내 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오고,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목자의 삶이라고요. 그게 11점이에요. 목자의 삶. 그러면 때가 차면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거 천사가 오므로 말미암아 주위가 영광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귀가 열려지고 음성을 듣게 되고, 예, 그걸 음성 듣고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미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와 계시는 걸 내가 보게 되고, 그게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난 자연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행동할 때마다 말씀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에 생각이 안 나오고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실제 그래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말씀이 딱 서 있으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놔둬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속에 기뻐하심을 있는 축복이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뜻대로 산다, 다 원하고 있지만은 되지 못하는 건 내 속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이 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바로 기뻐하심 입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내 자신은 날마다 평화로운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승리하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진짜 아름답고 뜻있고 좋은 이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성령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소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들에 있는 그 목자로서 양을 잘 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시고, 생각을 빼앗기거나 또 우리가 퇴심을 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